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침묵하고 있는 천국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지원을 나누겠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려면 교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수한 성적이 요구되죠. 판사나 변호사가 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면 누구나 바람하지 않지만 자신의 성적표를 바라보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죠. 아마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고 수능 시험도 없다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지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3년 동안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을 토대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측정이 되기에 자신의 성적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학교나 학과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아서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무지한 분야가 있죠. 바로 천국에 대한 자격입니다. 천국에 대한 자격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자신들이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치러보지 않고 점검해 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거나 거짓으로 가르치는 선생에 속아 자신의 천국 자격에 대해 과신하거나 아니면 허황된 생각을 가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국의 자격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없기에 남의 얘기만 듣고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자격에 대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22장 이어서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물론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는 건 맞아. 그런데 아니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심한 죄들, 심각한 죄들도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내 이웃을 두드러 패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병원에서 몇 주 진단이 나올 그런 얘기는 없는데 거짓말하는 자의 일을 먼저 꺼내고 있나? 아니 그보다 더 큰 죄들도 많은데 왜 필요면 또 거짓말이야? 찝찝하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혹은 거짓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고 퍼뜨리는 자들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거짓말이기에 이렇게 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어서 22장 18절하고 19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8, 19.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예수의 말씀을 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혹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빼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고 말하자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듣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면 몰라서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 거짓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또 그렇게 믿고 있거나 하는 자들은 전부 지옥에 들어간다. 말하자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거짓말은 통상 우리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혹은 의도치 않게 쉽게 거짓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성령님께서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심각하게 느끼질 않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경멸하고 분노하시는 거짓말이 바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넘어간 사람들. 자, 그러면 아니에요. 나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성경에 해박한 성경교사인 우리 담임 목사님 혹은 유튜브에 인기 있는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아주 성경을 쫀득쫀득하게 잘 가르치는 그런 검증된 목사님 혹은 성경교사의 말만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뭐. 내가 거짓말을 듣고 있다 하라고 알았으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판 때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유명한 백보자 심판, 하얀 보좌에 앉은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한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20장 11절 15절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냐면 자,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고 그러죠. 또 다른 책이 평생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으로 심판을 받는다. 자, 믿음에 따라 아닙니다.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야? 믿음에 대한 행위죠. 야고보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옥 가는 믿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본인이 뭐 확신하고 있다. 믿음이 있는데 뭐 그냥 자의적으로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없어. 행동을 따라 하겠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오늘 마태복음 내용이죠. 나더러 죄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누가 지옥에 들어간대요? 나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 엄청나게 내고 교회 봉사 막 아주 허리가 부러지도록 하고 사람들 불러다가 교회 의지한테 전도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행했다니까요. 문제는 그 얘기가 성경에 없어.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잖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 행위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라. 요거 없으면 네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안 했잖아.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도 없이 많지. 물론 어떻게 그렇게 다 해요? 하든지 아니 나름 내가 열심히 했어요. 안 해. 그것은 뜻대로 행했는지를 내가 너희들이 평생 살아온 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다 지옥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위를 닫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행위구원론자래. 행위구원론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간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썼는데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천국 간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냐. 근데 무슨 뜬금없이 행위냐. 믿음으로 가는 건데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죠. 응? 그래, 믿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믿고 그냥 나 믿습니다 하면 간다는 얘기 성경에 없다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그분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사는 것은 행위예요.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대로 보여라, 살아라, 내가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라고 얘기했지, 그냥 믿는 걸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들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들어보면 천국은 좁은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들어가려고 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들어가려고 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일까?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어가려고 애쓴다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쓴다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을 결코, 구원을 결코 엮이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늘 성수를 하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 핵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안에 앉아있는 분들이라고 다 천국한다고 성경 없다니까. 들어가려고 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허다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극히 드물다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가, 좁은 문이고 들어가려고 했어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교회만 앉아있으면 그냥 자동문이라는 거예요. 자판기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들이 지어내서 덧붙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덧붙이죠. 더하는 자들이죠, 이게. 있는 그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왜 덧붙이는 거야? 아니,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뜻과 다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와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들어가려고 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는데 교회에 나오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모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니다. 믿으면 나간다. 믿으면. 반쪽짜리 성경을 가리키고 반쪽짜리. 반쪽짜리. 왜 그럴까? 교회 지도자들이 미호경한테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그래요. 물론 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아니 미혹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길까?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왜 안 보일까?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야. 성경이 어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쓴 책입니까 이게? 아니 유대인들한테 했다면 바리새인들이랑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한테 했다면 우리가 뭐하러 배워? 이게 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라, 니들한테 특별하게 얘기해주겠다 한 책이냐고 이게.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조상들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한테 한 얘기야 그게? 아주 웃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한테 했든 바리새인들한테 했든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했든 동일하게 얘기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진리잖아요. 일부의 사람들한테 적용된다, 이건 진리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이건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그 따위 필요 없어.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그럼 뭐하러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필요 없다는 말이 있냐라는 거야. 나는 없어. 필요 없다고. 그런데도 지들이 지어내서 붙여버립니다. 뭐 하는 자 지옥에 갑니다. 그 유명하게 칼빈의 예정설이었는데, 칼빈의 예정설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갈 사람은 예정이 돼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예정이 돼 있다. 이중 예언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이 뺏기지 않는다. 이게 칼빈의 예정설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디모데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에스겔 3장과 33장에 보면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의를 버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정서라고 어떻게 똑같은 얘기야 이게. 근데 그런 얘기는 뭉개고 있어요. 뭉개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빼버리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칼빈의 예정설 아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거짓말로 호리는 자는 내가 벌하겠다 그랬습니다. 호리는 자, 호린다는 게 속인다는 뜻입니다. 호린다는 단어는 알지도 못했어. 성경에 있더라고, 옛날 말. 제가 그런 말, 호린다는 말을 내가 쓰지도 않는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랬더니 칼빈을 섬기고 있는 장로, 교단, 대부분의 목사들이 내가 아주 이단이라는 거지. 나는 성경에 있는 말을 가르칠 뿐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예언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 칼빈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할 뿐. 내가 내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을 예언 노트 가르치고 공부시킵니까? 내가 책 많이 썼죠. 내가 그 책 갖다 놓고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제껴놓고 그거 공부합니까? 그거는 참고서일 뿐이에요. 그게 교과서하고 똑같아야지. 참고서가 기능을 발휘하지. 교과서하고 다른 참고서는 참고서 아니지. 그거 보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먼저 교과서를 가리키고 참고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공부해라. 그래서 내가 책을 쓴 겁니다. 교과서 제껴놓고 참고서만 공부한다. 이거 이게 성경 제대로 나올 리가 없겠지. 제가 그래서 책 많이 썼어도 지키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얘기는 해. 여러분이 보고 읽고 참고하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단들 많습니다. 지방교회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츠만이나 위트리스리 책을 아주 그것만 공부해. 그것만. 아주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위에 있다니까 그게. 그리고 이단교회 가봐.
책들 많이 쓴 교주들 책 그거 아주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성경은 뒷전이요. 참고서인 성경이 뭐 읽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 지들이 쓴 책이 교과서고 성경은 참고서야. 그러니까 딴 동네로 가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과서를 모르니까 참고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상학교도 지금까지 제대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변질되면 그 끝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한 게 중요하지 않아. 오늘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오늘도 성경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영상학교가 진짜고 다른 데 가짜다 그렇게 얘기한 문제 없습니다. 영상학교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분별하셔라. 내가 그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 이런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너만 진짜냐, 너만 구원받았냐, 영상학교만 진짜냐. 아주 노래를 부르더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들도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안 그래요? 아니 본인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성경을 잣대로 분별하고 영상학교도 성경이 잣대로 분별하고 물론 거기도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고 나도 성경 말씀대로 얘기해. 누가 가는가 다 주겠어 누가? 누가 다져? 성령님이 다줘야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아니에요?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과 열매로 분별하는 거 아니요?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뭐가를 따겠느냐. 열매로 알아. 열매가 뭐?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9장에 보면 거룩한 성품으로 9가지 전부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면 대부분.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거룩해져 가고 있냐? 변화되고 있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 사역하뇨. 그죠? 어떻게 구원하래? 온 천하 만국에 전부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믿음의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며 세병을 마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대를 받지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냐. 이게 믿음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믿음 있어요. 나 믿어요 하는데 표적 없으면 뭐야? 가짜잖아.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뭉개고 있어.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해도 교단 교리가 아니야. 우리 교단 신학자들 그 유명한 우리 신학 승비하는 신학자들 이름 대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매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열매가 있는지 보시라는 거야. 그 교인들이 열매가 있는지 보고 그 목사가 교회 열매가 있는지 보고 영상학교도 제가 열매 있는지 보고 영상학교 식구들이 열매 있는지 보면 되잖아. 아니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분별하러 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너만 진짜냐. 나 진짜 모르겠어요. 고장난 레코드요.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 지금까지 진짜였어도 오늘 변질되면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가짜였어도 오늘 내가 진짜로 행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그죠? 중요한 게 오늘이야 오늘.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있고 뭐 수많은 선교사 보냈고 뭐 순교자도 나왔고 어쩌고. 그래요? 뭐 그건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도 당신한테 열매가 있냐는 거야. 오늘 그 교회 열매가 있냐는 거야. 내 얼굴을 봐. 거짓말할 사람 이렇게 생겼나? 생겼다고? 뭐 얼굴은 거짓말하는 거 생겼지만 내 입에서 거짓말 하나를 보면 되는 거지. 얼굴도. 이렇게 싹 바꾸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네요 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아닌데요. 제가 주 앞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선지자노릇도 하고 모든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당신의 능력 있는 그러면 그렇군요. 내가 옛날에 뭐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는지 상관없이 오늘 내가 거울에 비춰서 성경에 비춰서 봐야 되겠네 이래야 되는데 과거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 나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딱 그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콕 집어 얘기해.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라. 불법을 행한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하는 자랍니다.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오늘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죄를 짓고 회개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라는 날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오늘 한번 놔두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먹고 마시면 교제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했던 같이 식당에서 먹고 마셨어. 최소한 뭐 사도들급은 됐겠지. 뭐 사도들 아니도 가까운 제자였겠지. 그래서 가르쳤다 얘기하잖아.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따라다니면서 가르친 거야 이제. 원래 뭐 예수님께서 무슨 뭐 학교 세운 것도 아니고 무슨 회당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얘기하신 거잖아.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를 자처하고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예수님의 신봉자들이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늘 내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우리랑 같이 교제했잖아요. 어제도 뭐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왜 이러시나? 예수님 뭐라 했어? 너에게 말하니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알죠? 열처녀가 다 예수님을 기다렸죠. 밤새도록.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혼잔치에 들어갔고 5처녀는 기름이 없어 기름 사러 간다. 기름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예수님 문 닫으세요. 왜 잘못 왔어? 예수님 뭐라 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모른다. 아니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냐고. 예수님을 밤새도록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박수고 다음에 기다렸어. 근데 기름을 넣은 걸 깜빡 잊어먹고 왔을 뿐이지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어떻게 기름도 준비 안 했냐.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수준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이 쌩 까고 누구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쌩 깐다는 건 좀 경건하지 않네. 죄송합니다. 얼굴을 못 쓰고. 내가 전에 결혼해가지고 신혼 부부 때인데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우리 마누라가 문을 따주면서 누구세요? 그러더라. 아니 그걸 문 따주기 전에 물어봐야지. 문 따주고 나서 누구세요? 내가 나야 신랑. 나중에 물어보니까
잠결해라. 잠결에 그랬다 하고 있는. 좀 황당하긴 하대. 해놨네. 우리 마누라 이게 하도 말고. 제가 예배 끝나고 안 보이면 112 신고 좀 해주셔요. 제가 안 보이면 꼭 부탁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후라이팬을 굉장히 자주 교체하고 있는. 얼마나 황당하겠어. 한때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제자로 살았지만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 않는 교인들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는 즐겨하는 사람들 이름 모른다. 숫자만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새끼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름 알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생각 안 해.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나의 왕이시오. 아빠야 아빠. 어린이가 있나? 화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기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 위에 보면 그 영어 보면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따른다 이 얘기. 그 양에게 한 얘기였지. 왜요? 지멋대로 살면서 그것처럼 버리죠. 거기다 딱 달라붙였어. 이게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거죠. 말씀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압축해서 머리 띄고 꼬리 띄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얘기야. 자기를 그것처럼 버리지 않아요. 여기 계신 교인들을 그것처럼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구원을 뺏기지 않습니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모여 올려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과거에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셨을지 몰라도 회개하지 않은 현재 이제와 미래 이제를 무슨 오이 씻어줬다면 성경 어디 있어? 성경 말씀을 보태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저게 진짜냐 가짜냐를 날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사람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이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박사학위 출신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알아. 유명한 사람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을 안 해. 어른이 알아서 잘 가르치겠어요. 어른이 알아서. 제가 이번에 급식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8장에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아실 겁니다. 처음 시작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얘기한 게 요 얘기였어요. 가난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 돈이 없어서 이 재판관이 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구으로 드리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제대로 판결 안 해주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 그래서 새벽마다 그냥 집에서 기다리다 출근할 때 되면 문 열리면 재판관님 이 옆에 내가 어디서 물 뿌려라 이놈들아 하고 종들이 끌어내 이런 거야. 그래도 또 막 선생님이 힘들 때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관님 이러는 거야. 얼마나 이 재판관이 열 받았겠어. 막 끌어내고 두드러 패고 종들한테 이 옆에 있는 얼굴만 봤다가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하고 협박도 많이 했겠지. 그런데도 막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질려버렸지. 질려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인데 이제 저 옆에 내한테다가 질렸다 하면서 들어준다는 거죠. 그 비유야.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낙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비유가 그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절대로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들 어때 마음이? 아니 그러면 없다는, 우리는 지옥 간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했을까? 존경하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너무 기도하는 사람. 이 가난한 과부처럼 기도하는 사람, 이 없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본인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답 나오잖아, 그냥. 아니, 이 불가진 사람이 전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잖아, 대부분. 목사도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해. 그러면 이런 사람 아니네? 아니잖아.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그 생각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지옥 보낼 리가 있나?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뭐라 그래, 교인들이? 안심하지? 은혜 받았어요. 예쁘네. 짜고 치는 고수섭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들끼리 짜고 치고 있어. 부동산 값 올리는 거 아시죠? 그저 다 모여가지고 얼마 이상 팔았다가 머리 다 뽑아버린다 하고,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 가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5억 팔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5억 밑에는 절대 안 팝니다. 5억 된 거예요, 5억. 그러니까 5억이 너무 약한 것 같아. 7억. 7억에 팔아주세요. 또 그래. 부동산에서 알겠습니다. 7억. 그리고 앞에다 써붙여놔. 7억. 7억짜리 된 거예요. 파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어. 이게 짜고 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진짜 급하게 돈이 있어 내놓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저거 2억 주고 샀는데 좀 양심 있지. 내가 7억 이거 진짜 살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 4억만 받아야지. 4억 팝니다 했단 어떤 년이요 하고 막 그런 거잖아. 어떤 년이요 하면서 막 가서 잡아 먹으려고 하잖아. 부녀에 쫓아가가지고. 이게 짜고 치는 고습이에요.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할 생각이 없다니까. 그럼 정규의 자격은 당연히 성경대로지. 내가 입만 열면 늘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성령의 사람만이 존귀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겠다. 시인하겠다. 그래서 3장 5절이죠. 이기는 자가 존귀하네. 이기는 자. 뭐와 이겨?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겨야죠. 그런데 죄가 뭔지도 몰라. 살다 어떻게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 사람 죽였나? 내가 무슨 간음을 했나? 내가 살인을 했나?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게 없어.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물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죄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복마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마녀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겠느냐? 사람들의 모든 이 마음이 죄로 오염돼서 부패하고 있는데 모른다 이거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걱정 마. 회개만 하면 의인이 됐나? 날마다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죄를 또 밥 먹듯이 또 짓고 있는데. 그런데도 회개 기도한 거 하나 가지고 울고 먹어요. 이겨야 되는데 싸울 생각이 없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붙이는 귀신에 대해서도 몰라. 귀신 얘기하면 어떻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러고 뭉개고 있고, 귀신 얘기하면 위험해. 귀신 얘기하면 왜 위험하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으며 이러고서 위험해. 공포를 줍니다. 공포. 두려움을 주는 거야. 귀신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왜 그럴까? 지들이 더 무서워. 더 무서우니까 얘기하지 마. 무서워. 웃기죠? 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 자아가 전부 죄로 오염됐으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니까. 나를 아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전부 죄다. 이게 자자가 들어간 건 전부 죄입니다. 이게 자가 스스로 자 아니야. 자존심, 자만심, 자괴감, 자책감, 자기의, 자기만족. 자자 다 들어가죠. 전부 이게 죄랍니다.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는 생각.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말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내 생각이 오라. 내 판단이 오라. 잣대가 뭐야? 아주 뭐. 내가 중심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잖아. 비교해. 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똑똑하고, 쟤보다 내가 그래도 훨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나는 잘 되고 쟤는 잘못됐어. 그게 자기의고 자기 만족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다 지옥 가냐고요? 자기의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했어 하기는. 모세가 가르친 6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철저하게 가르쳤고, 그 당시 모세오경 아주 암송해서 외워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야. 요거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들어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구나. 다 같이 지옥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교인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 선생 잘못 만난 죄지. 잘못 들은 것도 죄다 그랬습니다. 성령님 그러시더라고. 아니 성경이 있잖아. 성경 읽고 판단하지. 사람 말 듣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 판단하면 되잖아. 성경 읽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 박사인데요. 얼마나 쫀득쫀득하게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자기 부인 안 하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안 된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피로 도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어? 그 생각 중심이 뭐예요? 이게 자기잖아. 물론 지도자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 지도자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유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호경이 들어가는 사람 특징 4가지 성경이 얘기했죠. 첫 번째, 고집이 세다 그랬어요. 말 안 들어. 누가 얘기해도 그렇지만 고칠 생각이 없어. 애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은 몸으로 진흙탕에 도로 둥굽니다. 그래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죄 덩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 내가 이 죄를,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죄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혜와 명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다룰 수 없다 그것을 알고 외워 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미호경이 두 번째가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교만이 뭐야? 말씀이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떠들지 않아.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뭉개는 거야. 주교하는 그 계시록이 그 사람이죠.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있어 지금. 그리고 지도자의 말을 뭉개고 있죠. 물론 우리도 다 죄 가운데서 났고 죄를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지도자도 잘못될 수 있고 못 판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 생긴 거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제가 유튜브 보내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니까 말하는 거는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말하는 싸가지가 없어. 말하는 태도가 수없이 합니다. 어떻게 그 교회를 비난하고 어떻게 목사들을 저렇게 돌멩이를 집어던질 수 있냐 그러면서. 물론 제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들이 기존에 있는 제사장들과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했습니까? 뭐라 했어? 니들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다 읽어보세요. 니들 다 멸망될 것이다. 니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니들 다 빼앗겨서 포로가 될 것이고 재산 다 없어질 것이다.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신약시대에서 가장 입이 거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지금 얘기잖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하고 개새끼하고 어떤 게 더 기분 나쁠까? 이 개새끼야. 이 독사의 새끼야. 선택해요. 독사의 새끼는 부드럽나? 니들 다 지옥 간다. 아니 그게 부드러운 말이야? 아니 누가 가장 입이 거칠었어? 예수님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고요, 자비로우신 분이고요. 그냥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 어떻게 입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실 수가? 그거는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보도 예수님이 한 얘기 아닌 것처럼 또 얘기해.
물론 뭐 제가 제가 나도 내가 하나님의 어? 사용하시는 종이니까 얘기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나비는 고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나비가 선지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예언 노트에 나옵니다. 뭐 여러분은 저를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믿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뭐.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지 말고 그냥 동영상으로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머리 좀 굴려봐. 진짜 가짜인지 계속 물리고 계시면 됩니다. 분별해 보시면 돼요. 결국 천국의 자격은 세 가지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 이기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이겼다. 중요하지 않아. 지금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것도 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기면 돼. 오늘부터 이기려고 애쓰면 됩니다. 대화 싸우되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피 터지게 싸워요. 이기시면 돼.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제를 주세요. 안 그러면 회개라도 도배하면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이게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도배해도 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러내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럼 천국 갑니다. 성경에 약속했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달라고도 하지 않고 내가 싸울 생각도 없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이겠어. 하여튼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좋아졌다가 또 뭐 화났다가 시무룩했다가 또 뭐 어렸다가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귀신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관성이 항상성이 없습니다. 항상 언제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늘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런 태도가 안 보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러면 그냥 꿋꿋하게 가는 거고.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서로 기쁨 나누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데 좀 앉으면 얼굴 막 찌그러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더 피곤해 진짜. 물론 처음에 인생이 답이 없어가지고 온 사람들 얼굴 다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펴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계속 펴져 있어야지.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막 또 얼굴 찌그러뜨리고 제가 돌멩이 한번 집어던지면 물론 나도 아픈지 알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풀어요. 사람한테 불쌍하지 말고 되지도 않아. 안 그래요? 사람한테 풀려지나 이게?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나는 몰라. 나도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뭐 저도 잘못된 게 있네요 하고 얘기한다면 마음이 그렇게 찌그러져 있겠어? 나는 옳은데 저게 잘못됐어. 내가 공격받았어. 뭐 잘못되면 다 귀신 때문이래. 귀신도 엄청 억울할 거야. 아마 귀신을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왜 하필이면 나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막 그래서 귀신들이 억울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저런 것 같아. 나는 왜 귀신들이 그렇게 화를 냈나 몰랐는데 너무 억울해하는 것 같아. 귀신 돈만 남은 귀신 때문에 그렇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얻겠습니까? 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요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뭐야? 그런 날마다 찾는 거네. 지금 얘기하잖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는 자를 어떻게 한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을 날마다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 찾는 자는 뭐야? 믿음 없는 거지.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신대.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가 내 안에 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도 예수의 영이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누구야? 날마다 찾는 자들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모하고 같이 있기를 소망하고 동체에 달아가고 그런 자들이 바로 그 마음을 읽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영원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나의 천국을 누리다. 쉬워 어려워. 쉽지 않아요? 솔루션이 확실하잖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여러분 교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 많이 들었죠? 예,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빠지면 안 됩니다. 헌금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교회 봉사 아주 시키는 대로 다 하셔. 전도에 사람들 끌어모으셔요. 수련회 꼭 와야 됩니다. 담임 목사 얘기하는 거는 나 하나님의 말하는 걸 듣고 다 시키는 대로 해요. 이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그것도 열심히 해야죠. 아니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요 기도만 그냥 아주 쉬지 않고 전심을 하려고 했으면 된다. 어떤 게 쉬워? 그 전에 교회 다녔을 때가 쉬웠어. 영상기도 하는 게 쉬웠어. 근데 영상기도 더 어렵대. 그럼 들어가서 해요. 가서 하면 되지 뭐. 가서 담임 목사 시키는 대로 해.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여기가 어렵다면 뭐 할 말 없네. 근데 설교가 제가 좀 싸가지 없게 얘기한 게 있을지 몰라도 내가 저 유튜브나 뭐 CSA TV로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사과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깔끔하게 져야지, 진짜? 저도 제가 이런 얘기 사람들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성령님께서 뭐 하라고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물론 제 생각도 많이 섞여서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받아들이세요. 내가 진짜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다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성경책에 조목조목 구비하다시피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말하는 학생들의 속아 같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불쌍하고 불행한 영혼이 되었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이 말세 지말에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드리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